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대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해야 되고 또 한 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해도 우리가 소두로 수고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저곳 각 처소에서 또 생업을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학업을 따라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좋은 동료와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윗사람의 인정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배필을 구합니다. 하나님 적절한 배필대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가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가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떼어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행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또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때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고향 나사렛에 들리시는데,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 지역에 오셨더니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나 지역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나 사람들이 환영을 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까 더 환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한 번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행하기 힘든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었고 복된 마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교회가 가나 지역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갈릴리 가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는데 또 행하고 또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 지역을 찾아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 청을 들으시고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다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본문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의 신하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올 때에 주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왕의 신하의 신분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의 신하였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감히 대하기 힘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의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쯤 되었으면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가 있고 돈도 있었으니 자기 힘으로 이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저 못 본 채 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헤롯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을 주치하는 의가 와서 지명을 했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돈을 동원해서라도 용하다는 의사, 능력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서 치료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민간요법들, 수술도 다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좀 가까운 가나 지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한번 표적을 행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왕의 신하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하로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겠죠. 지난 주간에 어릴 경찰서 치안 방문과장이 전화를 와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대입에 병인됐습니까? 묻더라고요. 아니라 그랬더니 병인된 교회를 조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어느 군에 있는 교회가 병인된 교회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는데 왕의 시가 좀 되어지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려고 찾아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거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고 또 갈릴리에서 저 반대쪽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가버나움과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 사이 거리는 한 34km쯤 되었습니다. 34km 같으면 먼 거리는 아닌데 문제는 가버나움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해수면보다 300m 낮은 곳이고 가나는 해수면보다 300m 높은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저 밑에 있고 가나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하루 종일 소비했을 거예요. 거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도우심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마음에 있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시골의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신분도 없는 사람, 갈릴리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이고 나사렛 동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 동네는 구약 성경에 이름도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는 뭐 인물도 없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구약 시대는 나사렛 동네는 막 그냥 총구석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동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 동네 성경에 나와서 기적을 해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왕의 신앙을 생각하기를 자기의 신분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계획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도무지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 핀잔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마음의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죠. 새벽에도 도무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번 나오면 이런 이야기 하죠. 어쩌다가 저렇게 나왔을까?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는 짓을 하네. 이런 이야기도 하죠.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하는 짓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벽의 문제, 마음의 장벽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세상사람이 볼 때 안 하는 짓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마음의 장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오지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 문턱을 넘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마음의 장벽의 문을 무너뜨리고 예수에게 나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이 성품적으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되면 저도 좀 해롱해롱 하거든요. 요즘 오후 예배 시간 좀 제가 정신이 없어요. 해롱해롱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 커피를 마시면 좀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정신이 차려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저도 막 지금 얼마나 피곤해 모르는지 몰라요. 앉아야 여러분 더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왕의 신하의 요청에 따라서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에 있으면서 약 34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병이 어떤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병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처방도 내리지 않고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내 아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간청해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셔서 함께 가셔서 그 아들을 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가지도 않고 그래서 보지도 않고 가나에서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 살아났다 그러니 길 이상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5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지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내 아들만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내 아들만 낳으면 됩니다라고 나아갔는데 아들이 낳았는데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고 더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건 상상도 못한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르는 찬송가 305장은 존 누튼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존 누튼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는데 이 존 누튼은 노예 무역선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하는 것이 악한 일을 많이 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 버는 일에는 능한 사람이고 온갖 악행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항해를 하는 도중에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 노튼이 깨닫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존 노튼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튼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폭풍만 잠재워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기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폭풍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존 노튼에게 폭풍이 사라지는 기대도 응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더니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이 왕의 신하는 그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저 가버나움이 있어요. 나았다라고 하는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가십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전화 딱 하겠죠? 여보세요? 아들이 살았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구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더 놀라운 믿음이 생겨서 확신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의심치 않고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말씀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이란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새 삶을 만들어내고 또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왕의 신하와 같이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맹수 나오면 안 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찬송할 때도 간절함으로. 요즘 이 지금 스피커가 고음이 터져가지고 소리를 못 지릅니다. 저기 마이크를 한쪽에 막 예전에 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쳐달라 그랬더니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데 고음을 지르면 찢어질 소리가 들리죠. 이제 고음이 나갔었거든요.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간절함 뜨겁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도 간절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들이 역사들이 풍성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